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박인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1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를 아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제 얼굴이 잿빛이죠? 예,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도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또 말씀을 또 간과할 수 없으니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잘 묵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와의 논쟁 후에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은 후에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쉽게도 빌닷도 엘리바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빌닷도 지금 욥 너의 고난은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배움과 조언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지금 욥에게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전통적인 사고 방식으로 끝까지 욥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떠나서 정직하게 살아야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욥은요, 오늘 본문 21절처럼 나는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빌닷의 훈계를 마지막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욥도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힘과 지혜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 자신은요, 그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너무 제한적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더욱더 답답하고 억울해서 무기력해져만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온전하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치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따질 수도 없고 게다가 자신의 상황을 간척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창조주, 심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의 탄식이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답답함이 우리의 답답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의 생각과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 실패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며 슬럼프를 맞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심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 욥처럼 내 상황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가 우리 인생의 숙제,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목사된 자로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즉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허약 체질이라서 많은 보양식과 한약을 먹으면서 자라왔는데요. 근데 그런 허약 체질들은요, 좋은 것을 또 잘 안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야, 이거 맛있는 거야 라고 저를 속이면서 많이 좋은 음식을 그리고 좋은 약들을 참 많이 먹였는데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맛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가 주니까, 아빠가 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묻지도 않고 무엇인지 몰라도 아주 닥치는 대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 저번에 나를 속여서 무언가를 먹였잖아요. 그게 좋은 것은 알겠지만 나를 속여서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믿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무엇인지, 몸에 어디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속여서 먹었을지언정 이런 아이는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 재료가 무엇인지 몰라도 저처럼 아이는 엄마, 아빠 믿고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 말에 순종해 가보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떠한 논리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부모님의 의도를 몰라도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고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렇게 되었다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그래 믿어보자 하고 순종해 나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또 폭력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목사님 저는 내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성이고 또 한 가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이성의 부분이 있고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신비,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부디 하나님의 역사가 의심될 그때에는 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욥처럼 주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이해가 안 돼서 믿고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욥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욥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해되지 않아 슬럼프를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의 그리고 신비의 영역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